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푸르른 계절 여름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푸르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성장 기간보다 이렇게 쇠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신체적인 성장만 본다면 보통 사람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우리의 신체가 자라죠. 그리고는 한 10년 정도는 가장 젊음의 때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몸은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대로 접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대와는 다르게 몸에 이제 좀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을 때 몸은 좀 사라지고 이제 점점 이제 몸이 이제 중년의 몸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남자들 경우는 보니까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현저하게 이제 살이 좀 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스트레스를 뭘로 풉니까? 먹는 것으로 풀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토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축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매주 가능한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한 청년이 키도 크고 아주 축구를 잘하는 타교의 청년인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한 2년 지나면서 몸이 한 10kg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몸놀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청년은 결혼을 해서 이제 갓난 아기 하나를 낳은 청년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30대가 돼서 10kg 찌고 결혼해서 10kg 쪘대요. 20대 때는 정말 날씬하게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는 거죠. 그리고 30대를 넘어서 40세에 들었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몸에서 이제 아픈 부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사람의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에 우리 한 가지 도전을 하나 한다고 한다면 젊을 때는 자신의 미래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주를 위한 그런 선한 고민과 열심을 내기를 도전합니다. 가장 젊은 날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 헌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아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전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청년에서 전통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회장으로 뽑히면
직장까지도 내려놓고 한 해를 봉사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한 해 동안 청년의 공동체를 잘 섬기겠다는 각오와 결심, 그리고는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시금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인생의 젊을 때에 꼭 필요한 배우자나 결혼하는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했습니까? 선순환적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을 때에 하나님과 선순환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찌되었던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열심을 내죠. 목회자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과하게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린다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남부산 동로회, 우리 상록교회가 남부산 동로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노회가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교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목회자들과 또 총대 장로님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파송되어져서 이렇게 노회 모임을 하는데요. 3일 동안 노회가 은혜롭게 성노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목회자 부부, 장로님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담임으로 이곳에 오면서 교육부의 막내로 이제 이렇게 부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요. 그 임원들 모임에 함께 참여했더니 교육부 부장님과 서기 목사님과 이렇게 교육부 소속된 목사님들과 함께 일하러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 때 개별 간식 한 120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20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하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3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육부 소속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하고가 이번에는 상록교회에서 좀 준비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목회자 부부와 장로님들 부부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를 떠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7시에, 그때도 이제 부경대학교 풋살장에서 목사님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이유는 제가 뒷바라지를 잘했습니다. 예, 뭐 한 2달 이상 유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에게 부탁을 했죠. 조끼만 좀 빨아주십시오. 축구할 때 있는 조끼 있잖아요. 조끼만 좀 빨아주면 내가 목회하는 목사님들 잘 섬기겠다. 목회자들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또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1년 8개월 동안 뒷바라지했습니다. 잘 섬겨드렸습니다. 목회자 장로님이라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부하게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시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기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세부터 시작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뭐 대략적으로 30세 정도 됩니다. 젊은 나이입니까? 어떤 나이입니까?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30세 정도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몇 년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3년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메시지가 3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몇 번 드리는 절기죠?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다는 말은 몇 년입니까? 3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0세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이가 33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3세의 나이죠. 저도 어느덧 그보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그의 삶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인생의 황금기인 가장 젊은 날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푸르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름날, 젊은 날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이냐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구약적, 율법적 올바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신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이미 축적되어져 있는 인생의 경험들, 지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뭐 하며 살아갈까요? 가르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르치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 하면서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 경우들이. 제가 앞전에 사역할 때 안수 집사는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가능한 하지 말고 네 인생길 준비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세상의 가르침과도 다른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의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네.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신앙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영역 자체가 삶에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생의 여름날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체력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이럴 때에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 지혜도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 속에, 행동하는 행동 속에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육체의 법,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두 법이 어떻게 하냐면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로잡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바울에게 반해가지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그 바울이 다녔던 선교의 여정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다 못 돌아다니겠더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차도 없는 그 시대에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장정을 어떻게 하냐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떤 정신으로 걸어 다니겠습니까? 선교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불타올랐든지 그가 그 선교지, 엄청나게 광범위한 선교지를 어떻게 하냐면 광범위하게 열정적으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로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고민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에는 어떤 법이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자와 같이 보이는 바울에게도 무슨 갈등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 쾌락을 쫓지 말아야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데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마음먹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존재를 했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나빠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굳어지고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기쁨은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습관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기적으로입니다. 주기적으로 선한 자극, 새로운 결단과 각오, 영적인 각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그러한 삶의 틀을 잡아 놓으면 우리가 조금 해이해진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꾸준한 결단과 헌신과 각오와 이런 것의 지속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일으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자 고쳐나가고자 힘쓸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열심에 열심을 더하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열정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열심은 모든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도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열심이 다 헛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방향 없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힘을 내어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젊은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칠 때 내 경험에 비롯해서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더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인생의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는 죄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압니다. 교리적으로 죄가 두 가지인데 어떤 죄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죄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를 우리는 무슨 죄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선천적으로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을 자범죄라 하죠.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인이라 말합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의인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런 말씀은 별표를 한 100개 쳐놔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들 매일 식사하시죠? 네, 매일 주어진 일을 하시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과, 여러분이 식사하며 먹고 마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며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섬김을 통해 드러납니다. 섬김이라는 요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결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하기에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자신의 위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 일을 왜 당신이 하느냐고.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일은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예수님은 다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죠. 독생자라 이렇게 불리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어떻게 오셨냐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섬기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삐쭉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기쁘게 승낙했다 했죠. 이번 노회를 잘 마치되 간식을 이제 준비를 하러 갔거든요. 네. 한 10가지 정도 네. 오늘 포장할 건데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마 간식을 먹는 우리 남부산 동로에 속해 있는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들이 먹을 때 이야, 이 간식 누가 준비했지? 우리 상록교회 위상이 높아지기보다 네,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상록교회가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잘 섬기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껏 3년의 사역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으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당당하셨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어부의 실력으로도 이기지 못했던 생명의 위협을 주는 풍랑 있잖아요. 네. 그런 풍랑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잠재워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자연의 힘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함을 한 번도 잃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가운데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상태였냐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큰 고민과 번뇌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냐면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되어질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몸에 당할 엄청난 고난을 육체가 견디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큰 깨달음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맡기신 그 큰 사역,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두고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옮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자신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화창한 여름과 같은 그런 계절에 세 가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르름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푸르름을 닮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